신명기 13장의 말씀 같이 읽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우상 숭배를 하도록 이렇게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 그리고 또 가족이나 친구를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고, 만일 그 우상 숭배에 빠진 성읍이 있을 경우에는 그 성읍을 진멸하라 라는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야, 이 말씀만 보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그 순수한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이 철두철미한 순종이 따라야 되는지 잘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읽으면서도 아마 느끼셨을 것 같은데,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백성들에게 그들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고 합니다. 뭐 당연하죠. 근데 왜 그들이 그들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냐, 아니면 뭐 넘어가게 되냐? 여기에 보면은 자신들이 이제 거짓 선지자라고 또 나오지 않아요. 근데 거짓 선지자이잖아요. 근데 어떠한 일들을 행하나 봤더니 이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겉으로는 참 선지자인 것처럼 하지만, 그래서 기적도 행하고 이사도 행하지만 그 안에서는 뭐예요? 미혹해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지금 사단이지 않습니까? 마귀의 관계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다가올 때 막 험상궂은 모습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상황과는 좀 다르게, 정말 딱 보자마자 저 사람은 사탄이야. 사탄이, 그 사람을 사탄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건 사탄의 관계야. 이건 마귀의 마귀가 꾸미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용하게, 또 교묘하게 우리를 속인다는 거죠. 그렇게 다가오니까 또 쉽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 보면 사단도, 마귀도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사단은 천사의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고상한 인격을 가진 모습으로 나올 수도 있고, 온화함을 가진 모습으로 나올 수도 있고, 예수님을 보는 것과 같은 그 착각을 일으키게 할 정도로 거룩하게 보여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가면 뒤에 숨겨져 있는 실체를 보기 전에는 절대로 알 수 없을 정도로. 거기다가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해보세요. 넘어갈래 안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이제 여기서부터 드러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게 이 시대뿐만 그랬다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도 이러한 일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의 신명기 때, 신명기 시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걸로만, 그들에게만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도 물론 뭐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 거기에 빠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또 그렇게 믿어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행여나 그런 유혹에 빠지고 있지는 않는지, 뭐 워낙 지금 많은 그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고 또 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분명히 어떤 선지자가 있다고요? 거짓 선지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제 말씀만으로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그죠? 그러나 정말 주의 깊게 조심해서 그 말씀들을 잘 보시고 우리가 이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뭐 오늘 사절 말씀에 어떻게 보면 그 방법인 것 같아요. 여호와를 따르며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의지하는 거.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따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가 거짓 선지자, 그 사람들에게 빠지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어려운 부분이 나와요. 6절부터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사단의 유혹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도 온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래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처절한 인간적 아픔도 감수해야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요 6절부터 9절 말씀 보십시오.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유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형제나 자녀나 아내나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일지라도 그들을 따르지 말며
어떡하라고 그래요? 죽이래요. 예, 극인이 여기지 말고 죽이래요. 그리고요, 9절 말씀해 보니까 죽일 때는 자신이 먼저 손을 대라는 거예요. 자신이 먼저. 인간적으로 볼 때요, 이게 쉽겠냐는 거예요. 정말 힘든 명령이고요, 또 냉혹한 명령이고요, 지키기 쉽지 않은 명령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렇게 살아야겠다, 물론 다짐은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는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고 할 때 얼마나 처절한 인간적 아픔도 따라오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지금 뭐 이 시대에 우리가 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사랑하는 자녀가 이렇게 유혹한다고 해서 먼저 쳐서 죽일 거예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신앙의 유혹은 아주 가까운 관계에서 올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그런 유혹은 뿌리치기가 더 쉽지 않단 말이에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이거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왜? 우리의 영혼의 문제잖아요. 영혼의 문제. 영혼의 문제이고 영원의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간혹은 정말 이렇게 처절한 아픔도 겪을 수 있는 거구나 라고 미리 준비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런 일들을 겪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더 한 단계 높은 차원의 믿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요, 그 시험을요 이기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 말씀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살아,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해. 뭐 정말 그렇게 하진 못하지만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고 유지하고 나아가는 게 쉽지 않구나.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유혹이 다가오는 거구나 라고 기억하시고요, 철저하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철저하게 방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12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중 한 성읍에서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거민들을 우상 숭배로 유혹할 경우에 어떡하래요? 거기도요,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다 남겨두지 말고 다 진멸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물건들도 뭐래요? 다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만 보면요,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그 불량배 몇이 나타나서 그냥 그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는데, 다 빠진 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 하나님이 너무 무자비한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지금 이제 딱 정착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 소문이 들리면 어떡하라고 얘기해요? 가서 조사해 보라고 해요. 조사해 보고. 그러면 이 시간들이요,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성읍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그 불량배들이 하는 행동을 뭐 한 거예요? 내버려 둔 거예요. 방관한 거예요. 방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뭐까지 한 거예요? 동조까지 한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요,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일단 그 죄가 큰 것 같아요. 방관한 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왔을 경우 물리쳐야 되는데 오히려 내버려 두고 소문까지 들리고 와서 조사했더니 정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전달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퍼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죄의 영향력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흔히 사과 상자 안에 썩은 사과 하나가 있으면 다른 싱싱한 사과가 그 썩은 사과를 싱싱하게 만들어요? 만들지 못한단 말이에요. 다 썩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죄의 영향력을 표현하잖아요. 지금 공동체가요, 그 죄의 영향력을요 끊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벌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도요,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되고요. 이건 이제 부정적인 거죠. 또 하나는요, 저는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부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도와야 되고 섬겨야 되고 나눠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그리고 감싸야 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도 만약에 오늘 말씀처럼 방관하고 내버려 두고
그리하여 그들이 상처받고 그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대로 내버려 둔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지 않을까. 아니 뭐 심판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꾸지람을 주시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 마지막 이 본문을 그 문단을 통해서요 2가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방관하는 죄. 이 방관에 2가지가 있다는 거 말씀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죄를 방관하는 것 될 수 있고 또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방관하는 게 될 수도 있고 우리 중앙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는 우리 교회 안에는요 이 2가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끊어야 될 것은 끊고 또 보듬어야 될 것은 보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처절하게 또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또 죄악은 멀리해야 되고 또 우리 공동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며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게 되는 또 우리가 되는 귀한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또 죄를 방관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신명기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된 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우리 삶 가운데에서 바라기는 죄악을 따르는 또 우상 숭배를 따르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문제들을 방관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